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좋은 명절 보내세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 소설 들어보거나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책도 C.S. 루이스의 소설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4명의 남매가 나니아라는 이 마법의 땅에 모험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극중 막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막내 이 루시아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사자 아슬란을 이제 영화 1편에서 만나게 돼요. 그 영화가 뭐 이런저런 스토리로 1편이 끝납니다. 1편이 끝나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좀 더 자란 루시가 다시 나니아 땅에 오게 됩니다. 좀 많이 컸죠. 왼쪽이라고 많이 컸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사자 아슬란을 만나요. 자, 오랜만에 만난 이 루시가 아슬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슬란,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그자 아슬란이 대답을 합니다. 그건 내가 나이를 더 먹었기 때문이란다. 다시 루시가 말해요. 아슬란이 더 커진 게 아니라고요? 아슬란이 말해요. 루시, 나는 그대로란다. 하지만 네가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커 보일 거야.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루시가 한 살씩 더 먹어갈수록 루시가 자라기 때문에 아슬란, 이 사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야 정상이죠. 근데 루시가 한 살 먹을 때마다 오히려 아슬란이 더 커 보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혹시 초등학교 교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정말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 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필리핀에 갔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필리핀에서만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국에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건 전학이 아니라 아예 입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 면담도 하고 서류 쓸 게 많아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교실에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건 정말로 책상이랑 의자가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장난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쓴 책상은 넓게 느껴졌는데 제가 커서 가보니까 책상과 의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운동회에 온 가족이 앉아도 넓은 운동장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왜 작아졌을까요? 책상이 작아졌을까요? 운동장이 작아진 걸까요? 아니죠. 제가 커진 겁니다.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근데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루시가 자랐기 때문에 아슬란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슬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루시, 난 그대로란다. 하지만 내가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커 보일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 쌓여가고 지혜가 쌓여가고
어느 순간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루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내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될 때면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소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된 신앙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갈수록, 믿음이 조금씩 커갈수록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커 보이고 나는 더 작게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에서 자라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슬란이 루시에게 말한 것처럼 난 그대로란다. 내가 한 살씩 더 먹을 때마다 내가 더 커 보일 거야. 주님이 점점 커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죠? 내 시선을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그것들을 크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그 사람, 크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침례교 목사님이던 조지 트루의 목사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만큼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드러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자, 보세요. 성경 보니까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뜻이 있고 나타난 일,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새 번역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뜻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추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감추신 뜻은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의 신실한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뜻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대체 이런 일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날까? 저 사람은 도대체 내 옆에 왜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실까? 그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을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 뜻이 혹시 이거 아닐까? 하나님이 저런 뜻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뜻이 그런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린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해요. 왜 그렇죠? 감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어진 뜻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의 거예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나타내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어디에 기록해 두었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그 뜻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밝혀주신 나타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뜻에는 내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뜻은 뭐예요? 신뢰하고 나타난 뜻은 뭐예요?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반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감추어진 뜻은 자꾸만 알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 뜻을 순종하는 것은 되게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나 함께 일하는 어떠한 불편한 상사가 있을 수 있죠.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자, 왜 이런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떡하니 끼어들어 있을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저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저 사람의 오더를 받아야 됩니까?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해 주시던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야, 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너 옆에 있단다.
앞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행동하면 된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감춰진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 주신 하나님 뜻이 있죠.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밝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 너 사람에게 하면 너 못 견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 이건 밝혀진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저런 인간이 나와 함께 있냐? 난 왜 이렇게 인복이 없냐? 언제 쟤는 잘리냐? 감춰진 뜻을 자꾸 알려고 애쓰지 말고, 감춰진 뜻은 뭐예요? 내가 모르지만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뭐예요? 이미 밝혀진 뜻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직장 상사를 욕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따돌릴 때도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죽게 하듯 하고, 그러한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힐떡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자매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얼굴 이쁜 거 보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이 있구나. 뭐 이미 그걸 초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래서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반대로, 야,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때 좀 교회 다니는 그 형제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다른 조건을 따져서 만났더니 내가 그래서 이 고생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자를 만나게 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자다 저 남자다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세요. 이것은요, 감춰진 뜻이에요. 감춰진 뜻. 여러분 어디 이상한 데서 기도원에서 잘못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대신 밝혀주신 뜻이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뜻이 뭡니까? 에베소 5장 22절. 자, 우리 자매들만, 우리 여자 성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읽기 싫은 표정이시네요. 자, 우리 남편들은 에베소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꾸 답도 없는 것에 자꾸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나요? 답이 없습니다. 그 대신 드러난 뜻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께서 생명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이것이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뜻은 우리가 신뢰하고, 나타난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선으로 갚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죠. 사실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실 조금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나요? 하나님 왜 얘네들은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데 정말 저렇게 망하지 않고 잘 삽니까?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감춰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뜻이 드러날 거예요. 감춰진 뜻이.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신 뜻은 있죠. 그 관계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뜻이 뭡니까? 야, 선을 행할 때 분명하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정말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뢰게임 아십니까? 아시죠?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지뢰게임을 제가 이거 설교 주면서 한번 해봤는데 조그만 걸 할 수 있겠는데 큰 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지뢰게임은 뭐냐면 이 숨겨진 지뢰를 다 찾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이거는 지뢰야 라는 힌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뢰예요. 무조건 지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직 잘 몰라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뢰를 하나씩 다 찾아서 미션을 성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그죠? 분명하게 지뢰야 라고 드러난 지뢰부터 하나씩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지뢰인지 아닌지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밝혀진 지뢰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풀려져 있어요. 근데 괜히 이거 감춰진 거 찾겠다고 엄한 거 누르면 터지죠. 터지는 거예요. 꽝 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 없는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럴 때는 답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밝히 알려주신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 몰랐던 그 감춰진 뜻이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는 저런 사람 때문에 힘들까? 답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고 눈물을 흘렸고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 감춰진 뜻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13년 가까이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에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줬을까요? 아니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그 뜻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감추어진 뜻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아니에요. 몰랐지만 그는 그냥 버티고 산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 그 주어진 환경을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감추어진 뜻이 드러날 때가 오죠. 요셉이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감추어진 뜻이 밝혀질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우리 인생의 감추어진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 주시는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삶에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뭘 선택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 이 힘든 관계, 내 상황, 이 뜻을 내가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당장 답을 낼 수 없지만 내 삶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하나님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 말씀을 통해 이 밝혀주신 이 뜻에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20세기 미국 신학자이며 윤리학자였던 나인 홀드 니버 목사님이 이러한 기도를 잘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뒤에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만드실 것을 믿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답을 내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감춰진 뜻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을 통해 밝혀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결국 하실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 원래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 질문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혼자 이루어 가신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앞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나의 기도로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래서 저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3년 6개월 지난 후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뭘 통해 일하시는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뜻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고 그거 지나면 다시 내리게 하겠다. 그 뜻을 정하셨어요. 근데 그 뜻이 시작되고 멈추는 그 중간에 그 과정에 뭐가 있냐? 엘리야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할 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뜻을 이미 정하셨어요. 근데 그 뜻은요, 그냥 70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그것을 주권적으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방에 남은 이방인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내가 이룰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루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기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미래를 바꾸는 기도예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감추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뜻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앞날이 걱정되시죠? 앞날이 염려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앞날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런 사람은 정말 달라지지 않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24살 때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전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전쟁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깨워서 교회 가자고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안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교회 가기 싫어서 이건 방송에 올리면 안 되겠다, 새벽까지 늦게 막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도 제 기억 속에 저의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이었냐,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한 딱 한 장면이 있어요. 저의 아주 기억에 딱 박힌 장면. 잠들어 있는 저의 발을 붙잡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민망해서 제가 자는 척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제 발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없는 거죠. 보세요. 부모의 기도가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저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제 자녀를 놓고 기도해요. 제 자녀만 놓고 본다면 쟤네들이 변할까? 사람 구실할까?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쉬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의 부모님의 기도가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제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오랜 시간 그 기도가 감추어진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게 달라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뭘 결정할까요? 교회의 기도가 교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과거의 누군가의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알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힘들어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거죠. 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체는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잡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형편없는 기도를 능력으로 여겨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뜻을 이루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희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기도에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이 형편없는 기도를 사용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 자녀 가운데, 여러분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